하늘 본향으로 가는 여행길에 함께 나그네로 동행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고 재림 전에 조사 심판이 끝나면 최종적인 구원이 확정되어서 함께 우리를 다시 데리러 이 땅에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정말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받기 위하여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연초에 성령 기도 운동에 참여하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었습니다. 가져가셔서 활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무엇을 아는가, 지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되시는 그분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활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분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위에 떨어져 우리의 옛 성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분 닮은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친밀히 알지 못할 때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셔서 바로와 그의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그렇게 침몰케 되는, 멸망케 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아는 경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00% 그분을 의지해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경험 이후에도 그분을 더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신 상황이 마라의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이 마라의 경험을 통하여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외에도 광야 생활 가운데의 시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의지하는 경험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의 시련들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련의 순간도 범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험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시련들을 겪곤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11조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 중요할까요? 그분의 말씀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히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실 수 있었습니까? 그 모난 시련과 비난과 채찍 가운데서 정말 말 못하는 그런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분께서 친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분 안에 감추어지는 생애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참된 평화와 연합이 우리의 각 가정과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참 기독교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실패하더라도 누군가의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해 할 수 있는 마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옥중에서 죽어간 침례 요한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된 그의 정신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깨어짐의 그러한 순간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살 때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고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그분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축복이 되었습니까? 네, 그분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육체의 가시는 시력의 문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모든 약한 부위가 있고 거기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제게는 피부의 문제가 육체의 가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재림의 날 변화의 소망이 더 실제적이고 간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연약함을 깨달아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족한 은혜를 그분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건강의 문제가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신앙이 다른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육체가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매달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을 고대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른 비의 경험을 지금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됨과 늦은 비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됨이 이른 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모든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새롭게 됨을 받을 수 없음을 보았다. 여러분, 지금 새롭게 되는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하여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죠? 생명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그와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연속적인 그러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덕목들의 표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른 비의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 비 역사가 임할 때 그것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방법이 때로는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통하여서 이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 공생애를 승리의 삶으로 구속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던 것은 40일 기도와 금식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지 말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하면 기도할 대상을 충분히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더 많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금식에 대해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의 날을 따로 정해놓아야 할 것이다. 음식을 전폐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지는 모르나 그들은 가장 단순한 음식을 조금만 먹어야 한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렬히 사모하는 시간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헐적인 금식 소식이 사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도움이 정말 될까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셨을까요? 그만큼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긴밀히 교통하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주 예수님 앞에 금식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공개하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서 친히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여진 말씀을 얘기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그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그것을 말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단의 마지막 때의 온갖 속임수와 시련을 승리할 수 있는 무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더 주님 안에서 정말 신실히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기도 운동의 여러 책자들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책자들을 활용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아시는 참 백성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귀한 주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 모두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